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하고 땀 흘려 주신 이 수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6주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창립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 고마운 마음으로 또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1990년 4월 7일 아직 차가운 꽃샘바람이 불던 어느 봄날 비닐하우스 한켠 초라한 그 공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손들, 떨리는 가슴으로 십자가 보혈 아래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거웠고 우리의 눈물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참으로 모진 비바람이 거친 세월 속에 수없이 불어왔습니다. 가슴 시린 그 모든 시절을 우리는 함께 헤쳐왔습니다. 그날의 작은 씨앗은 36년의 시간을 지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이름 하나하나 불러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무릎을 꿇던 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 말없이 헌신으로 자리를 지켜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한 줄기 빛이 되어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당신의 눈물이 있었기에, 당신의 땀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이 공동체는 살아 숨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 하늘에 새겨진 그 헌신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모진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으셨던 그 은혜.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40년 앞에 서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가올 40년을 향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시 심장을 태우며 다시 신을 고쳐 신고 복음의 광기 어린 걸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물결로 끝없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처음에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며 처음에 그 순종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 걸어온 이들과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더 깊어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셨기에 교회에 있습니다. 예, 성도님이 계셨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하늘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빛나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제자 삼아 재생산하는 교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은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부활절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부활의 신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부활의 신비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지상대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주님의 지상대 명령으로
다시 앞으로 다가올 40년, 이게 36조인데 40년을 말할까?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앞으로 36년이래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펼쳐갈 시대를. 그리고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40년이 되면 모르기는 하지만 대다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땅에 안 계실 확률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내내 또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이 땅에 없겠죠.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될 길을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는 자로,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은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복음서의 결론들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자에게 손은 즉 날 것이요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가리라. 구체적인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의 결론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고 또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만일에 이 사명 잃어버리면 다른 걸 다 잘하는데 이걸 못한다. 그건 나는 틀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사명에 불타오르지 않는다. 저는 그건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내 생을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사명에 불을 태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속에 햇불 같은 선교로 마지막 열정을 태우고 싶다.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 이런저런 메시지 오면서 카톡을 하나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태국어를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전부 다 필사를 하는데 태국어가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마치 인쇄를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새벽 거의 2, 3시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통역 없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거의 그야말로 이 복음의 불을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죠. 저는 한량없이 감사합니다. 내 생애 속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다시 복음을 향한 정말 거룩한 열정이 타올라서, 제가 오늘 심한 표현들을 많이 썼죠. 시에는 제가 광기 어린이라고 이렇게 말을 순화시켰습니다만은 미치고 하는 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들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예배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심정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생을 불살릴 수 있는 마치 광인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36주년 다시 40년의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으로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갖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앞에 답답하다. 사실 말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만나면 복음으로 가슴이 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복음으로 가슴이 통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면 복음으로 가슴이 통해야 돼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복음으로 가슴이 통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가슴이 통하는 사람 됩시다. 또 사명으로 가슴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명 있는 인생은 안 망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렵고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불안한 시대다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바뀌어요.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가슴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사명이 뜨거워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솔직하게 모든 거 다 퍼줘요.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예배를 끝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성도. 같이 교회 공동체에는 기도 제목이 안 통해. 이건 답답할 노릇이죠. 호흡이 안 통한 거죠. 이건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기도 제목이 통하는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그 가정은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다 틀리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일념으로 헌신과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건요, 복음 전하자, 선교하자.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후 토다는 성도 없었어요. 물론 토다는 성도 나갔겠죠. 그리고 적어도 여기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전하지 못해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교회가 그 가치를 담고 오직 목사가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봉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36주년이면요 사람을 치면 36, 7이면요 장정이 됐어요. 장성한.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성숙한 청년기죠. 지난 36년이 어떻게 보니까 36년이 지나왔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작년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선교대회가 우리 창립주일이 같이 있었는데 이병헌 중사는 말이에요. 목사님도 머리가 까말 때가 있었대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날 때부터 머리가 백발돼서 나온 줄 아나. 아주 젊은 날 촌스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도 이 자리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왔는데 그러지 않냐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보존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뜻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에게 주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40년을 붙잡고 나가야 될 4가지 핵심 명령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으로 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유, 나는 권사로서 나이 너무 많아. 이 몇 살입니까? 나는 장로로서 너무 많아. 몇 살인가요?
스스로 인생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어. 재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젊은 날 불렀던 사람은 하나님이 반 죽여서 훈련시켰어요. 요셉, 다윗, 야곱, 반 죽여서 그들을 쓰셨어요. 그러나 노년에 불렸던, 정말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모세 80살에, 아브라함 75세에, 또 요수아는 85세의 후계자가 돼요. 요수아 리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는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의 이성적 계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천막, 정말 그 보잘것없는 지금까지 온 게 사람의 힘으로 왔다 생각하세요? 사람의 능력이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하게 헌금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쭉 돌이켜보니까요, 기적이에요. 세계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많은 일들을 했는지요. 기적입니다. 이건 대형 교회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잘 알아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4대 사명, 첫 번째로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여러분, 인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활의 복음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파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매인 인간들이 복음을 들으므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또 이 땅의 내세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에 다 끝났다, 모든 율법의 정죄를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소식만큼 기쁨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의 권세, 그야말로 질병과 강고로 주로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파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권능은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나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한 자는 그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죠. 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는데요, 인간의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온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 문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오늘 복음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말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피조를 삼고 거기에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 안에는 땅의 저주를 파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땅의 저주의 세력, 어떤 사람은 간고와 질병에, 가난과 질병의 세력, 음란과 타락과 탐심에 묶여서 영원히 사단의 종로를 타다 인생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대대로, 여러분 가문 대대로 매여 있었던 이 땅의 저주를 풀어내고 하늘의 축복을 열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 쉐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사망당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세력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치고 이 땅에서 잘 산 사람들은 없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교회가 섭섭할 때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정치 권력으로 마음껏 대적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 안에 이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복음 설명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과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요. 저는 여러분, 지식 그거 하나님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을 에워싸는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요, 강고와 질고의 이 뭡니까 묶인 쇠사슬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증거될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로고스로 여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펴서 누군가가 말할 때 여기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가 말 잘하면, 복음을 설명을 잘하면 능력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글 몰라도요, 기도할 때 들어보면 내보다 더 잘해요. 우리 실제로 질병을 이기는 거 보면요, 내보다 나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 70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 한교에서 36년을 살아다 보니까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굉장히 긴 세월을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삽시간에, 그야말로 아침에 피해 터지는 안개와 같이 너무나 삽시간에 인생이 지나왔어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헛된 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요, 오늘 복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묶여 있었고요, 우상 숭배했던 대부분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심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선교하는 이유도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뭐 세계 선교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제가 젊은 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음의 빚진 것을 갚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20대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도록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한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선교회, 어떤 사람은 다른 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빚진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 졌는데 뭔 큰 소리를 칩니까? 교회 와서 뭘 우리가 해보겠다고. 우리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심한 표현들 제가 뭐 문자로 뭔가 활자로 다 남겼는데,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셔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이런 오직 절대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다른 건 잘하는데 복음이 없다. 문제가 있어요. 온갖 때만 것을 오늘날 다 하죠. 점점점 복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비판할 게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많은 성도를 모아놔도 복음이 복음되도록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복음이 복음되도록 증가하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미친 자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미치고 교육자들이 미치고 중직자가 미치고 또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미쳐서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역사의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뤄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제자입니다. 자, 19절 같이 갑니다. 네, 너희는 가서 뭐 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한국 민족만 모든 민족으로. 저는 전막에서 목회할 때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제게 가슴을 뛰게 했는지. 저는 5대양 6대주에 교회 딱 개척을 하면서 그 아까 개척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필리핀에.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5대양 6대주에 100군데 선교사를 보낸다. 우리 교회는. 집불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든 말씀입니까? 아니, 천막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 뭐 어떤 철학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말씀 자체를 믿어라. 신앙은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고 돌이켜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런 비전에 찬 설교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40년, 뭐 요즘 뭐 100세 시대가 넘는다대. 그러니까 요즘 뭐 70이면
뭐 앞으로 뭐 어쩌면 110살까지 살 수 있어. 40년 했는데. 뭐 여러분 뭐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건강 잘 지키십시오. 예. 또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나는 어떻고 나이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40년 달려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존재 목적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인생의 배경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음 전할 일꾼들이 없다. 안 세워졌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런 게 없다. 잘못 목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자 삼는 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을 많이 늘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를 믿고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난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하는 훈련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또 제자 훈련 그러면 자꾸 뭐 전도 선교하는 이 훈련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돈 앞에 정직하지를 못하고 또 성적인 타락이나 탐심과 또 음란과 이게 세상과 지금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교회들이 오늘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꼭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따라합시다. 정직하라. 여러분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게하시 엘리사의 하수인이죠.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게하시가 가서 그 돈을 받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종이 가서 몰래 가서 돈을 받아요.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고, 더 무서운 것은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문둥병자가 될 거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신할산 에토 한 벌을 훔쳐서 감춥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간 가문 전체가 끌려 나와서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오늘날까지 찬양하는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가문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게 구약의 이야기냐? 신약에서 사도행전으로 오자면 아나니아 삽비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관계된 것은요, 그와 후손까지 가문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실까? 그 묵상을 한 주간 많이 해봤어요. 그럴 때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구나. 그래서 이미 가정 가문 안에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에게 그 영적인 그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요,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다면 월급 받는 그 시간 정직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세상 가서 남들이 안 본다고 해서 물질을 훔치거나 뭐 속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또 하나,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거의가 죄의 통로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또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해서 첫 번째 뭐라?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네. 전도 현장에, 세상 현장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면 흑암에 꽉 묶여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미쳐서 돌아다니는 현장 10군데만 나도 교회 분위기 달라져요.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조용하게 끝나요.
오늘 주님의 명령은, 오늘 여기 보면 명령이에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가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또 뭡니까? 지켜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첫째는 가라는 동사죠.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 미치도록 다닙니다.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병헌 선교사 지금 미얀마 들어가 있잖아요. 미얀마 가서 보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왜? 우상숭배 오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꼴이 거기가 그러는데, 그래서 센터 지어놓고 거기에 뭐 아이들 생활은 아이들 보호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목회자들 정말 목회자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미얀마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제자 삼는 현장을 향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미친 사람이 나오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육자 나와야 돼요. 그런 중직자 나와야 돼요. 그러한 청년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십시오. 뭐 다른 거 안만 잘해도 교회는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또 정말 주님이 남기고 싶은 교회인가 오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립 36년을 지나오면서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사명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그냥 흑암이 무너져, 그 사람 자신에서부터 흑암 무너져요. 언제든지 여러분요 복음은요 경제는 복음과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결탄코 우리 빈곤하게 하잖아요.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다 보면요 많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요.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못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항상 어려움이 일어나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멀리 있는 정치인들이 팔았나요? 제자가 팔았어요. 제자도 재정 맡은 제자가 팔았어. 아주 머리 잘 돌아갔죠. 언제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사람을 훈련하고 또 사람들을 하는 데는 언제든지 갈등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늘 명령 약속으로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은 그 현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인도군권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벗어나면 큰일 난 줄 알고 살아.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족속과 만민과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세요. 갈 수 있는 힘, 갈 수 있는 건강, 갈 수 있는 체력, 갈 수 있는 물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운동, 제자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도 구하세요. 동기 없이 물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세례 주란 말은 뭐 세우란 얘기예요? 교회 세워라. 이 땅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은 가정을 세웠어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완성, 가정을 세워놓죠. 가정제도를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 저런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 다 일어나도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7 별을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로 하나님이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맞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또 주의 종들과 교회를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뭘 남겨놔야 되겠어요? 교회.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곳입니다. 저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도 내가 추위 속에서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삼촌의 양떼를 돌봤나이다. 낮에 그 더위 때문에 어떠고 도토가 없어. 밤에 사막은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밤에 추워서 어떠고 도토가 없어.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아무 핑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고 공짜 없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 야곱의 그런 신앙의 모습, 말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대가 지불을 충분하게 했던 그 모습이 세워진 거죠. 다윗은 어때요?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갑자기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주와 목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양을 돌볼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평생 목동 잘하는 목동으로 끝나야지. 하나님은 그를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이런 신앙의 가치관, 이건 기독교적 가치관이요, 세계관인 것입니다. 한탕주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기를, 이 땅에 우리의 생이 마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세례를 베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하나님, 나와 우리 후손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역대하를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전체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신가요? 그거는요, 요즘 AI 같으면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인간. 그날그날의 생명의 양식은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타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냐? 강단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많은 성경을 읽고 이것 좀 하다 저것 좀 하다 집중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자기 구체화된 게 없어.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하지를 않아. 이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은 뭐냐? 성도가 집중할 수 있는,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냐? 강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 좀 하다 저것 좀 하다 이기도 하다 저기도 하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혼자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연불 외우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그 강단의 말씀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말씀 끝나면 마귀가 물어가기 전에 5분만 포럼하라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을 때 같이 말씀으로 떡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구체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교회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한경희 조사님 지금 현장 다니면서요, 그것만 해도 성도들이 변해요. 그것만 해도. 아마 현장에 그런 현장을 10군데만 돌려도 교회 분위기를 바꿔줄 겁니다. 중요합니다. 구체화되지 못한 거 암만만 해도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매뉴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직 재생산. 같이 하면 시작. 예,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 우리 20절 20절이 아닌데 20절만 맞나요? 예,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럼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요.
교회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는데 누군가가 계속 해주잖아요. 살아나 버려. 그다음에 살아난다. 근데 이게 힘든 사람 특징, 그 자리를 안 가요.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키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생산입니다. 생명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게서 복음이 정체되어 있다. 그건 자기가 이미 죽어요. 여러분의 속에 복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어딘가를 또 가르치고 재생산하는 일에 흐르고 있습니까? 만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흐르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흐르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서부터 흐르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늘 매일 통화를 하고 합니다.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어. 앞으로 정말 그런 선교사, 그런 제자들이 또 나올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떠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끝났습니다. 또 다른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재생산의 현장이 되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재생산하는 인생에게 임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결론입니다. 주님의 4대 명령, 지상명령. 같이 우리 한번 네 가지를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미치게 하옵소서. 미친 교육자 되게 하옵소서. 미친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미친 청년 되게 하옵소서. 미친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적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적당이라는 거.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적당하게 임신하고 있습니까? 죽더라도 나야 되는 겁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주의를 또 지나고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